지난주 오전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4장을 정리하면서 4주년 감사 예배와 동시에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 그 왕관의 무게를 인내하셨는지요? 오늘은 나훔서 대하설교 서론으로 거룩한 36개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론과 나훔 1장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거룩한 36개 주의사항. 도망치세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여기 불이 나 있다면 도망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도망치고 계십니까? 어디로 도망을 치고 계십니까? 경보가 울리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파이어 램이라 그러나 밖에 따르르 이렇게 막 우는 거 있어요. 가끔 오작동에서 사람 당하게 하는 게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하다 보니까 공기가 탁하면 오작동을 이제 종종 합니다. 근데 실제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보가 울리면 당연히 도망을 쳐야 하는 것이죠. 도망친다고 하면 왠지 치사하거나 비굴하거나 연약한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권투를 보세요. 그 험악한 경기, 사람 하나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그 경기에도 적이라 그래야 되나? 상대편의 펀치가 날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치사한 건가요? 비굴한 건가요? 연약한 건가요? 아니죠. 예, 상대편의 잽이 카운트 펀치, 어퍼컷, 라이트 훅, 레프트 훅 날라올 때 피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치사한 게 아니고 뭐예요? 실력이에요. 실력. 그래서 피한다는 것을 치사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클러치라고 해서 끼어 앉는 것을 치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끼어 앉는 게 치사한 수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권투하다 보면은 이제 힘드니까 자꾸 막 끌어안는 거야, 상대편을. 그죠? 클러치로. 그러면은 막 경기를 하고 싶은데 오히려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치사한 그 쉼의 방법입니다. 오히려 피하지 않고 끌어안는 것, 그것이 치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피하고 도망침으로 믿음과 신앙의 실력을 보여야 할 수 있어요. 보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병법에도 보면요, 36개라고 하는 그 병법서가 있습니다. 군사 기술 작전 뭐 이런 서죠. 그래서 그것은 그 병법에 있어서 전술을 36가지로 정리를 한 것인데 거기 내용 중에 손자병법에 나오는 내용이랑 겹치는 게 한두 개 있어서 이 손무가 기록한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병법을 기록한 손무가 기록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지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과는 다르게 36개라는 병법은 작자 미상이에요. 하지만 대체로 한 17세기 명나라 말에서 청나라 초기에 수집해서 만들어진 그 병법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충 뭐 이야기를 드리면은 1개부터 36개까지가 이렇게 계략이 나누어져 있는데 1에서 6개가 승전계, 12개까지가 적전계, 18개까지가 공전계, 24개까지가 혼전계, 30개까지가 병전계, 36개까지가 패전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아무거나 찍어서 보면 6개 정도 보면은 닭이 아닙니다. 이게 제 6개라고 하는 성동격서라고 하는 작전을 보면은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에서 공격한다. 대충 느낌이 오죠? 그래서 적의 지휘가 혼란에 빠지면은 앞못 보는 장님과 같기 때문에 이는 홍수가 범람하는 상이나 적이 자아 통제를 할 수 없는 틈을 타서 저들을 멸망시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의 지휘 체계를 동에서 혼란스럽게 한 다음 서쪽에서 친다 뭐 이런 거죠. 유인 작전 뭐 비슷한. 그게 이제 36개 중에 6개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그냥 6개 말고 진짜 마지막 계책인 36개예요. 36개 뭐 한다 그래요? 주랭랑한다 그러는데 그 틀린 말이고요. 원래 본 말은 주위상입니다. 주웨이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위상이라는 건데 발음이 너무 잘했나요 제가? 하찮아서 웃는 것이죠.
비우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 36개 주랭낭이 아니고 주위상이라는 것이죠. 도망치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병법에. 따라하세요. 도망치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다. 강한 적과 싸울 때는 퇴각하여 다시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허물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허물되지 않는다, 탓하지 않는다. 도주는 자주 사용되는 군사 전략 중 하나이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그 병법에 나와 있는 지금 그 단어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도망치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다. 문제는 어디서 어디로 도망을 치고 피해야 하는가입니다. 적군 기지로 도망가봐 죽는 수가 있어요. 도망을 잘 쳐야 됩니다. 불이 나는데 불길 속으로 도망을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마지막 전투 전략인 거룩한 36개를 활용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백전백승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훔서 역사적 배경을 제가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나훔서는요, 절대 설교 안 하는 책 중에 하나죠. 오늘 교회를 평생 다니신 분도 나훔서 설교로 주일날 거의 처음 들으실 겁니다. 저도 유치부 때부터 유아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나훔서를 가지고 주일날 설교 들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하는 것도 지금 처음이에요. 저도 뭐 강좌 때는 많이 했지만 설교도 처음이고, 저도 하면서 처음 배우고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처음이시죠. 그만큼 소외되어 있는 책이 나훔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훔서가 유쾌한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까 교독하셨지만 당장 2절만 넘어가도 질투하고 보복하고 진노하고 보복하고 진노한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한 절 안에. 주일날 이런 어두운 이야기에서 누가 아멘 하겠어요? 아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 나훔서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책, 모르는 책, 힘든 책, 뭐 그렇게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작 해야 나훔서는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예언서를 살펴봤어요? 이사야만 제대로 봤어도 나훔서는 너무 쉽다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해서 열왕기 하서라고 하는 역사 배경까지 알고 있다면 거의 퍼펙트, 완벽하게 우리가 나훔서를 해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잘 이제 상기시켜야 되겠어요. 때는 아수르가 세상을 호령할 때고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군인이 와가지고 유다 견고한 성읍을 다 쳐서 점령을 하고, 왕이죠. 왕이 와서 점령을 하고 장악을 하는 그런 시절이었고, 랍사게라고 하는 스피커,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 우리의 소변과 대변을 먹을 놈들아 막 이러면서 욕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조롱이 정확히 이사야 36, 7, 8장에 나와요.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그 결과는 화살 한 방 못 쏘고 18만 명 이상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는 그런 승리를 히스기야가 거두게 되지만, 어쨌든 그 승리하기 전까지는 공포 그 자체였죠. 너무나 무서운 민족인 거예요. 아시리아, 아수르. 그게 이제 이사야서 36장부터 흐르는 배경임과 동시에 열왕기 하서 우리가 18장, 19장, 20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이게 나훔서의 배경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시절? 아수르가 강포하고 포악하게 행하던, 전쟁을 하면서 교만을 일삼던 시절. 얼마나 교만해졌는가 하면은 뭐라고 말해요? 야, 히스기야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지, 웃기지 마라. 감히 누가 어떤 신이 이 대왕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벌써 이 교만해진 거예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교만을 멈추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아수르는 강포하였고,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심장인 니누에를 멸망시키고자 경고의 말씀을 나훔을 통하여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예언서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니누의 멸망에 대해서 설교했던 책이 뭐가 있어요? 요나.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요나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마침 또 맞아 떨어지네요. 요나를 통해서 니누의 멸망을
예고했었고 그 시한부 종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언제냐? 이 나훔서로부터 약 100년 전에서 150년 전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는 어떻게 했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온 국민과 왕과 짐승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지금 나훔 시대 한 100년 150년 지난 뒤에는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경보가 울렸는데 도망가질 않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와 나훔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외쳤을 땐 회개를 했고, 나훔을 통해서 외칠 때는 회개 안 하고 멸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면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요나서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면, 그 다음에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게 정확히 나오죠. 물론 둘 다 사랑과 정의가 다 나오는데, 요나서에는 사랑과 용서와 이 평강의 메시지가 좀 더 많이 지금 나오고, 나훔서에는 정의와 공의와 경고의 말씀이 좀 많이 나온다. 왜? 더 나훔 시대 때는 교만해서 회개할 여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의 양면성을 요나서와 나훔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훔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훔, 여호와 이러면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러면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거의 약자가 이 나훔 그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comfort 뭐 이렇게 되나요? 경고가 울리면 피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 우리가 나훔서 1장 1절 8절까지 읽었지만 보겠습니다.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는 어디의 도시다? 아수르의 도시다. 그래서 요나서하고 정확히 똑같이 맞아 떨어지고, 요나야 선지자 말의 선지서에 의하면은 이 사흘거리다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3일 동안 곳곳 샅샅이 돌아다녀야 전도할 수 있는 그 정도 넓이가 되는 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둘레가 사흘거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 말을 제가 수요기도회 때 했어요. 왜냐하면 둘레를 돌았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골목골목 마을을 다 돌아다니는 데까지 사흘거리.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니느웨 성이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니느웨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그리고 이사야 36장에서 상기시켜야 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정확히 써있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 전혀 아닙니다.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다. 그래서 나훔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라 그랬고, 묵시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도 영어로 하면 그냥 리벨레이션이 되는 건데, 계시 뭐 이렇게도 되지만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 묵시와 계시의 차이는, 묵시는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묵시가 될 수도 있어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멍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을 치는 계시의, 직통 계시의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깨달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1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거기 밑줄 질투, 보복하시는, 보복 밑줄,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 잘 몰라. 맨날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뭐 병을 고치시는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이런 것만 알지, 뭐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킨나 뭐 이런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도 희노애락이 있는데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희노애락이 없으시겠어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유치하게 초등학교 여자아이처럼 뭐 시기 질투하고 뭐 흥 삐지고 이런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질투하신다, 보복하신다, 진노하신다 하는 것은 그런
유치한 시기 질투, 삐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반대의 반어법인 거죠. 여러분 뭘 질투해요? 뭘 여러분께서는 시기하십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아꼈다, 사랑했다. 자, 니느웨 150년 전에 용서해줬어, 안 용서해줬어요? 용서해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선지자를 보냈다고요? 요나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도 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또다시 이 음행의 술수에, 음란한 종교에 빠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2절을 읽어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며 보복하신다, 보복하시며 진노하신다, 보복하시며 진노하신다. 이 말이 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복을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위하여 보복을 한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억울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평하라.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갚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왜? 복수는 누가 전문가다? 하나님이 전문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맡겨도 충분하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읽어야 이 성경 글자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것이죠.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게 밑줄을 딱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 더디하신다. 정말 더디하시잖아요. 150년 만에. 우리는 15일이 멀다 하고 한 번씩 하나님은 150년 만에 한 번 노하시는데 뭐 잘못됐나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번 화를 내시면 그 진짜 화난 거다, 이런 얘기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이런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는 회오리 바람, 광풍, 뭐 구름, 뭐 땅, 뭐 이런 거 보면서 그 신이라는 거야, 이 아수르 사람들이. 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 광풍, 그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요, 착한 사람 있죠, 화 안 내는 사람이 정말 오랜만에 화내면요 무서운 거예요.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한 번 화나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 다 신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바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도 그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아수르가 이집트 더베 지역까지 다 지금 점령한 상태입니다. 테베라고 하는 이집트 수도까지 사로잡았어요. 대단한 거죠. 뭐 그러니까 나일강이라든지 뭐 델타 지역이라든지 다 아수르 손 안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 강들도 하나님은 말릴 수 있는 분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그러니까 산신령이 있어서 산이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그거 관리하시는데, 하나님이 노하시면 산들도 진동하고 깨지고 쪼개진다는 거죠.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하나님 노하시면요, 뭐 화산도 터질 수도 있고 녹일 수도 있고 지진을 일으켜서 없던 산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6절, 그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질문이죠 지금.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러니까 누가 그의 진노를 감당하고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겠냐라는 이 질문은 뭐예요? 설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이 굉장히 1장에서는 중요합니다. 7절이 별표 7,000개예요. 우리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1장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어때요? 악해요? 선하시며 환난 날에 뭐래요? 산성, 캐슬, 산 위에 그 성이 있습니다. 만리장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PR 산성이라는 거예요. 포트리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 방어 체계,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뭐 하는 자? 피하는 자. 거기 밑줄 빡빡 치는 거야, 빨간 펜으로. 피하는 자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도망가세요. 피하세요.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을 쳐야 되냐? 바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 우리의 방어망이 되시는 그 보호처가 되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건 치사한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거룩한 36개 주위상이라는 거예요. 피해야 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사. 이 하사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는 to seek, refuge 이렇게 돼 있는데 refuge 그 피한다, 피난소를 찾는다. 그다음에 flee 도망간다. protection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호자에게로 도망간다, 달려간다, 피한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 피하는 자들 하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이것도 하사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자, 여호와께로 간 그 살인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실수로 나무를 도끼로 베는데 도끼 머리가 빠져가지고 옆 사람 맞아 죽었다 할 때 이 사람은 고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죠. 상해치사 뭐 이런 건데, 그럼 도피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성으로 도망치게 되죠. 이건 치사한 게 아니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고 피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죠. 치사하거나 유치하거나 비열한 비굴한 그런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다. 우리가 아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7절이 1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이거예요. 요나 때와 같이 나에게로 피해라. 내가 너희의 환난 날에 산성 아니었냐? 나에게로 도망쳐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로 피해, 도망와. 그러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내가 어둠 속으로, 흑암 속으로 집어넣어주지. 이런 하나님의 면모가 보이지 않아요? 질투하고 보복하고, 보복하고 진노하고, 보복하고 진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강하신 분이시죠.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 꾀하면 안 돼요. 이 꾀라는 것 자체가 뱀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준 겁니다. 오후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6장 인간의 죄와 형벌과 이제 타락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거기 나오는 이 말이 꾀므로 죄를 지었나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면 안 되는데,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완벽하게 멸절시킬 거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덤빌 힘이 없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요, 우리를 괴롭혔던 악인들이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눕혀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10절,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시는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마른 지푸라기가 한번 타고 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지간하면 보복하지 마세요. 복수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 시절 속된 말로 교회에 미쳤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쳐 있지만
교회에서 잠을 자고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하루에 뭐 거의 김밥 한 줄만 먹으면서 전도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미쳤어도 주를 위함이고 온전하면 여러분을 위함이겠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무튼 20살, 21 뭐 이럴 때요. 돈이 없으니까 대학생이 이 차비도 이제 빈곤한 거예요. 그때 이제 팀원이 지금도 쓰죠. 그 충전을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노량진에서 한번 버스를 갈아타는데 그 진짜 작은 구멍가게가 있어요. 담배 파는. 거기 이제 충전해달라 그러면서 5,000원을 딱 꺼냈어요. 그래서 5,000원어치 충전해달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저를 이러고 보면서 이거 5,000원 충전해가지고 뭐 하나 한다고 5,000원 충전해달라 그냥 막 이러면서 그냥 띡띡띡 해가지고 가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죠. 속으로 야 이래갖고 장사 잘 되겠다. 그러니까 구멍가게나 하고 있지 뭐. 속으로 그냥 속으로. 그러고 이제 갔다가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다음날 주일이어서 또 이제 거기 버스를 갈아타려고 거기 내렸는데 그 구멍가게 보니까는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홀라당. 그래서 할아버지가 꼬챙이로 뭐 건질 거 없나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도 조심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멍가게 잘 되나 보자. 내가 이랬는데 속으로 바로 그 다음날 주일날 완전 전소가 된 거예요. 진짜 완전 전소. 그 조그마니까 불 나면 끝이에요 그냥. 지푸라기 같이 진짜 유쾌하지는 않더라고요 속이. 저는 괜히 내가 그래갖고 저렇게 됐나? 그건 아니겠죠. 예, 믿음이 그렇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여커늘.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 아수르들이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야 이거 해봐 동성결혼 해봐 야 이거 해봐 하면서 악한 것을 권해.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이들의 멸망의 원인이 그런 거라는 걸 2장 3장에서 우리가 보면서 결론을 다음 주에 내리게 될 겁니다. 아무튼 악한 것을 계속 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동료들이 있어요? 도망치세요. 끊어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도망쳐야 돼요. 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장난하거나 물총 싸움 게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영혼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군대. 여러분도 볼 때 야, 저 사람 믿지 않는데 너무 힘이 빽이 세. 그러니 내가 뭐 어쩔 수 있나? 타협해야지 그냥. 아니요. 피하세요. 도망가야 됩니다.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시켜주면 너 이제 괴롭받지 않을 것이다. 옛날엔 내가 그 아수르를 이 채찍으로 몽둥이로 회초리로 잠깐 썼는데 너무 교만해졌어. 그래서 이젠 내가 완전히 처단할 거야. 넌 이제 안 괴로울 거다. 유다야 하는 것이죠. 13절 이제 네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 우리의 결박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트리고 끊어버리고 끊어주시는 그게 아버지의 목표라는 겁니다. 13절 지나서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하면서 이 아수르가 교만하니까 이제 회초리로도 쓸 수가 없어요. 이 몽둥이에 꽃이 피고 몽둥이에 싹이 나고 이러니까 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회초리가 아니라 잘못하면 살인병기가 될 수 있거든. 자, 마지막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악한 자들이 흑암으로 들어간다. 악한 자들이 완전히 소멸된다. 그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까이 왔다. 내가 아수르를 완전히 멸절시켜 줄 테니까 너는 뭘 지키래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서원 갚을 준비해. 너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한다고 나한테 기도 많이 했지. 그래, 내가 확실히 보여주지. 여러분 정말 서원 갚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바란 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길이 광풍이고 그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게 이 천지 만물이에요. 그래서 그 콧바람으로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거 갚을 수나 있겠어요, 여러분? 예.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한테, 야, 절기 지킬 준비해. 그럼 서원 너네 그렇게 많이 했지. 갚을 준비해. 내가 확실히 통일시켜 줄 테니까. 뭐 통일되면 북한 뭐 선교하겠네. 뭐 만주벌판으로 뭐 유럽으로 땅끝까지 가서 뭐 성경 전하겠네. 그렇게 기도했지? 준비 딱 하고 있어. 내가 그냥 팍 시켜 줄 테니까. 서원 갚을 준비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1장이 끝나게 되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그 나라가 이제 바빌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나부콜라살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아시리아를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2장 1절에 이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 그래서 실제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가 대략 BC 612년경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사학자들이 많이 욕을 했어요. 정말 있냐? 니느웨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이 있었다면 고고학적으로 땅속에서 발견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아주 비아냥을 떨었는데 1845년도에 니느웨가 그 성 통째로 발굴이 이루어졌죠. 그래가지고 뭐 EBS나 이런데 뭐 다큐멘터리로 그 바벨론 성과 함께 유사점이 많다 하면서 이제 나갔는데 방송이, 왜냐하면은 그 뒤에 점령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 유적지와 함께 아주 그 동일한 문화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난하고 비방하던 안티크리스찬 과학 역사가들의 입을 다물게 되었죠. 자, 1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죄와 심판과 질투, 진노, 보복이 핵심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1장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은 흑암 속으로 어둠 속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판해 주는데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완전 전소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훔서는 정죄와 심판과 질투와 진노와 보복이 핵심 주제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신학자의 주석 책들을 보면 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훔서를 설교하기 싫어한다, 기피 대상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훔서의 핵심은 질투, 진노, 보복이 핵심 주제가 아니라 위로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훔,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피난처 되신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아멘.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로 나오면 모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고 안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진멸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핵심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거룩한 36개 주위상이 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망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망치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다. 단 도망치는 피난처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요새시요 산성이 되어야지
도망치고 피하는 곳이 적군 기지로 도망간다면 그나마도 멸종되고 말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나의 경건이, 우리의 믿음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멍에와 결박을 깨뜨리고 끊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36개 주의사항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의 멍에와 결박을 깨뜨리고 끊어준다고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은 도망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분들이라면 환난 날에 빠져 있거나 환난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도망치세요라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이 이미 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그 성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면 이젠 우리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도망치세요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엔 소방관들의 일대기에 대한 어떤 영상을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이동 중에 잠깐 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특히 9.11 테러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 비행기와 충돌해서 그 쌍둥이 빌딩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으니 도망가세요. run. 도망가세요. 피하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화염 속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소방관들인 거예요. 소방공무원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환난과 문제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치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이제는 그 성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맛보고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개인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거예요. 도망치세요 라고. 보호처로 도망가세요. 여러분의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도망가세요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사순절의 고난의 신학,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인 겁니다. 살펴볼 때 여러분 지금 도망갈 곳이 많습니다. 성경 전체가 안 가르쳐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세요. 돈과 건축의 노예가 된 교회로부터 도망치셔야 됩니다.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도둑과 강도의 소굴입니다. 사교 클럽이나 동아리 같이 전락해버린 교회 교제로부터 도망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도 도망쳐야 돼요. 진리와 교리를 전하기보다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해서 의도적으로 타겟 설교, 헌금 설교, 전도 설교를 하는 것도 그건 악입니다. 그런 목회자로부터 도망치셔야 합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고 정치에만 관심이 있는 목회자로부터 도망치시되 힘껏 뛰어야 됩니다. 자기 부정을 외치지 않고 십자가 신앙과 고난의 신학을 말하지 않고 자기 긍정과 자기 개발과 허탄한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셔야 되는데 목숨 걸고 도망쳐야 돼요. 여기서는 순간적인 무브먼트, 운동과 막연한 예언과 음성과 환상과 꿈에 빠져 있는 자들로부터 힘을 다해 피하셔야 됩니다. 도망쳐야 돼요. 죄로부터 회개를 외치지 않고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는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양심이 찔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뜨겁지 않다면 그 교회로부터 도망치셔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죄가 편하게 느껴지고 내 마음이 더 죄를 짓기에 담대해진다면 거기는 마귀의 소굴입니다. 도망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36개 주의상, 그 전략을 자주 사용하셔야 됩니다. 관련 구절, 오늘은 신약은 안 보고 구약에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5절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이 여자가 지금 청년 요셉을 매혹, 유혹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돈 많은 여자가 이렇게 악합니다.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 위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죄라는 거예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도망갔다니. 오늘날 같으면 웬 떡이냐 막 이럴 거야. 그죠? 그러할 때 11절,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어떻게 했대요? 나가매 도망갔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의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약한 여자가. 어쨌든 요셉은 도망함으로 누명은 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전쟁을 치렀다 하는 것이죠. 룻기 2장 12절. 룻기 2장 12절. 룻기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이 그 룻이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을 때 시어머니,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갔더니 그 베들레헴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뭐하러 왔다?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하사, 피하는 자, 보호받으러 온 자, 하나님이 온전히 상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무엘 하 2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엄청 많아요. 이거 엄청 많은데 제가 지금 몇 개만 고르는 거예요. 사무엘 하 22장 3절에 보면 시편에도 나오는 건데요. 사무엘 하 22장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에 하나님이시오 할 때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내가 피할, 내가 도망할, 이게 그 도망간다, 피한다는 것이죠.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7장 이사야 71장 시편 71편 죄송해요. 시편 71편 시편에는요 이 도망가다 피하다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개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검색을 해봐요. 너무 많아. 시편 71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1편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1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뭐하오니? 피하오니, 도망가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게 하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공부했으니까 이사야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한 개만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3절. 이사야 57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 57, 13.
이사야 57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나를 의뢰하는 자,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 의뢰라는 단어가 하사라는 말이에요. 의뢰한다, 도망치다, 피하다, 신뢰하다, 뭐 이런 뜻이죠. 여기서 어떤 신학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2항에 보게 되면 성화라는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싸움이에요, 이건. 36개 거룩한 병법을 이것도 써야 되는 거예요. 13장 성화 파트 2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성화는 전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36개 주의상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이 내면의 전쟁, 이게 신자의 전쟁인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면 당당하게 거룩하게 싸워 이기세요. 하지만 내 실력으로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끊어버려요. 도망치세요. 피해야 돼요. 거룩한 36개 주의상을 써야 됩니다. 이 전략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도망치는 것도 뛰어난 전략입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여기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 두 번째는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와 요새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내가 지켜줄게. 아버지에게로 돌아와라.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적용을 이제 해볼까요? 우리가 도망가야 할 것으로 도망갑시다. 저는 최근에 오래 사용했던 SNS 페이스북을 탈퇴했어요. 네. 거기서 뭐 좋은 교수님들과 교제도 하고 했지만 옛날 여자친구가 검색이 되면서 제가 그 이름을 한번 이제 어떻게 사나 하고 검색을 했다 집사람한테 걸려서 거의 거의 죽음과 부활을 맛보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잘 됐다. 왜냐하면 거기 교수님들이랑 교제해서 좋았는데 괜히 또 이제 킬링 타임이 막 생겨요. 기본 들어가면 30분 1시간이야 그냥. 어제도 우리 제자반에서 이제 얘기했더니 어떤 성도님도 한번 들어가면 1시간이래. 여러분 경건 훈련은 그렇게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봐봐 진짜. 우리가 진짜 변화돼도 거룩하게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것도 있었는데 무익한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참에 아예 계정 탈퇴해버렸어요. 거기 뭐 우리 연탄 봉사활동 갔다 온 거 뭐 사진 올린 거 그리고 연탄 모금도 거기서 한 거거든요. 2,000장. 그래서 그렇게 좋은 유익함이 있는데 뭐 나중에 또 뭐 생각하고 끊었어요. 탈퇴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탈퇴했더니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나온 게 아니고요. SNS 끊고 행복지수 높아져. SNS 그 페이스북 끊고 일상 회복된 사람 많아.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매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딴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 뭐 꽃다발 받았네, 초콜릿 받았네, 뭐 발렌타인데이 뭐 받았네, 막 이러고 있는데 난 없어. 그러니까 막 상대적 박탈감 막. 난 찌질이 왜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남이나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 막. 이래갖고 우울증 막 걸린 거래요. 진짜 기사에 나왔어. 근데 그 끊고 우울증 낫대요. 오히려 회복됐대. 그러니까 여러분 어지간하면 그런 거 끊고 사람들이 한 거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묵상하면 회복이 된다는 거. 이번 주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안 될 것 같으면요. 끊으세요. 도망치세요. 완전히 피하세요.
좋은 것이 있어서 들어간다. 하지만 서핑으로 킬링 타임, 죽이는 시간이 많다면 여러분 도망치세요. 어디로? 경건의 숲속으로, 성경 속으로 도망가세요. 제가 도망해서 계정 자체가 다 소멸됐지만 그래서 더 성경 속으로 도망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찾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치사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악한 습관으로 경고가 울리면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피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 다 헛된 시간으로 보내고 나서 꼭 뭐해요? 후회합니다. 경보가 울리잖아요.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도망을 왜 안 가요?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경건과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끊고 도망가십시오. 이게 오늘 설교를 진짜 제대로 들은 분이에요. 끝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려는 아수르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나의 경건을 무너뜨리려고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아수르로부터 끊고 도망쳐야 돼요. 피해야 돼요. 성도의 거룩한 삶을 흠집내고 육체적, 영적 순결을 깨트리고 파괴시키려는 모임으로부터 도망치셔야 됩니다. 그것은 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뛰어난 전략입니다. 이것을 저는 거룩한 36개 주의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실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투 전략입니다. 부디 경건한 삶의 확보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께로 주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분간 떨어져서 광야에서 40일 금식도 하시고 당분간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도 하셨어요.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는 서울 에스라 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도망치고 계십니까? 어디로 도망치고 계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악습과 불경건함에 빠져서 즐기고 있는 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주위상 도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으로 피하고 타협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힘껏 도망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36개 주의상을 지혜롭게 적절하게 활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의뢰하는 기도, 결단하는 기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